주여 기도에 관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13절부터는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운 피난길에서 어떻게 형제를 돌보았으며 어떻게 제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부하들을 돌보았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날에 부족해서 실수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인도자인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을 살펴볼 때는 그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암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때 벌써 암살롬이 헤브론에서의 거사가 완전히 노골화되고 이미 암살롬이 즉위한 사실과 더불어서 인심이 그쪽으로 다 돌아간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일찍이 암살롬의 반역의 기밀을 알리는 자가 있었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이 무르익은 상태에 이르자 알려준 사실을 볼 때 이와 같이 다윗에게도 가까이에서 그를 올바르게 받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윗이 보고를 접하고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걸 다음 절에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암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더라. 아멘. 이때 다윗이 암살롬의 그 반역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잠그고 반란의 무리와 대항해서 싸웠더라면 예루살렘 성이 큰 피 흘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대단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있어도 이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무관한 자기 그 신하와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성에서 피신해서 도망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라 성을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광야 저 사막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4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고백하기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암살롬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다윗이 말한 것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면 이와 무관한 백성들이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더욱 가슴 아픈 일이기에 자신은 왕자를 버리고 맨발로 비드론 시내를 건너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지극히 백성과 형제를 아끼는 참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자가 하나님 은혜 받은 진실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실된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참 목자는 자기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오직 양을 위한 목자인 겁니다. 지금도 잘못된 교회를 보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지 아니면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분명히 목사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날에 경험한 목동 시절을 생각해서 시편 23편을 통해 읊었던 그 고백대로 여기서도 자신이 참 목자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백성과 신하를 죽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전화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 성과 그 신하와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알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즉시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달기받아서 암살론과 반역의 무리에 동참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얕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역한 암살론과 그를 따른 무리들의 명단을 밝혀 보복하자 같이 대항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달기받은 양으로 그의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께서도 다 이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이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여 우리 주 왕이야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평소에 신앙과 덕으로 신하들에게 감동을 주던 올바른 신실한 인도자가 자기를 버리고 올바르게 백성과 신하를 인도하고자 하니까 그들 역시 원망이나 불평 없이 왕의 말을 순수히 따르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 다윗은 왕권에 도전한 암살롬의 반역으로 무력하고 초라한 왕으로 그의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수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신앙과 덕으로 그들에게 과마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역경의 때에도 왕의 말에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좀 덕이 되게 성실하고 정직해야 해요. 다윗은 형제와 같은 상황에서 능히 원망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기에 신하들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 없이 잘 따라갔어요. 자, 16절 말씀에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니, 이것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바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들, 그러니까 후궁 10명을 남기고 간 거죠. 그러니 남자들은 단지 몇 사람만 되어도 싸울 가능성이 있기에 충돌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여자들만 남겨두고 떠났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17절 말씀이에요.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여기 벳메르학이라는 것은요, 멍궁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과 같은 대궐이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 전쟁 시에 왕과 왕족들이 피난해서 머물기 위해서 예비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을 따라서 이 궁 가까이까지 왔다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궁에 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피난 가기 위한 잠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과 함께 잘 따라갔어요. 다음 18절에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여기 특별히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 물론이고 다른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들이 바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600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된 그런 사람이 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이 세 도시에는 그렛, 블렛, 가드 이렇게 다 블레셋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되어서 역경 중에서 다윗을 따라가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이방들에게는 그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가를 타전해 보기 위한 다윗의 물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역경 중에서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신앙면에서나 인품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을 살펴볼 때 절대로 이스라엘인들의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한 국수주의화가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인과도 상종하기를 꺼려서 그럴 정도나 였으니까 다윗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쪽에 훌륭한 군인들도 많았는데 그가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출신과 성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속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의 복음적 신앙과 같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13절 말씀,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말씀은 다윗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라는 훌륭한 사람을 골라서 먼저 묻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서 쫓겨난 나그네의 그
신세로 하필이면 환란을 당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고생할 필요 없이 잠잠히 있다가 세왕이 집권하면 그 세왕을 섬기면서 편안히 지내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가 진실로 역경 중에서 다윗과 동고동락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한번 마음을 떠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고자 하는 이때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다윗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처신하겠노라며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가드 사람 이때는요, 쫓겨난 나그네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편안한 세상을 사는 쪽을 택하지 않고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초라하게 피난길에 오른 불행한 다윗을 쫓으므로 그의 다윗을 향한 충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의 보통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은 이때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0절입니다. 그는 언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진실 전쟁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고 그런 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게 한 말이 다윗의 진심임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신변의 위대한 피난 시절에 이때를 비롯한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숫자를 이용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도리어 그들의 나그네 신세를 동정하면서 이때까지 다윗을 잘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편안히 지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였던 겁니다. 이때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록 다윗은 그를 아꼈던 것입니다. 다음 21절 이때의 대답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충신된 자들을 있는가 하면 또 배신하는 자도 있지요. 사람은 천측만층이에요. 여기에 가드 사람이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기에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신앙으로 다윗과 동행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역경 중에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순경에서 악인을 따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때는 역경이지만 신앙의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신앙의 사람이 가는 길과 불신앙의 사람이 가는 길을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편안한 순경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역경의 때가 오면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 가는 길이 확실히 드러나요. 제가 전도서 때 불타는 교회를 새벽 4시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교인 수가 한 300명 이상이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벽에 그냥 불이 나서 예배당에 불이 나버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건축하려면은
건축비 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서 같이 하나님 집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약삭 빠른 자들은 빠져나가버려요. 다 흩어져. 그러니까 혼란 때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진실한 친구가 진실한 하나님 백성인지는 환란 때 알 수 있어요. 알곡과 축쟁이가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과 역경 중에 신앙의 사람이 가는 길을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그 당시 교회의 90%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은 조석으로 변해서 좀 어떤 곳에 우선 장래를 보지 않고 우선을 봐요. 우선 급한 우선 그냥 편안한 길을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목사가 그 무엇이든지 믿을 것이 못돼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과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아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지 겉모양의 목사를 보지 마세요. 언제 목사도 그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거짓 선지자가 될지 몰라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참 목자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필하던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아요. 투명하게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이 있어요.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한 자가 됐어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말해준 걸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냥 즉시 그냥 엎드려서 심상이상 죽도록 그냥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유다는 목매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는 돈깨를 맡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다가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자 돼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이 돼요.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특히 고위층에 있는 리더자들, 여자하고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정말 여기에 실패한 다윗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이때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다음 22절 이때에게 말을 하는데 2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그랬어요. 항상 자기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해요. 저는요 전에 일본에서 어느 개가 주인이 떠내려가니까 홍수에 떠내려가니까 개가 그 주인을 건져내고 그 물살에 휩쓸려가는 주인을 구출해내고 개는 지쳐서 죽었대요. 그래서 개를 동상을 세워놨다고. 그 일본 땅에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리에 가보면 제가 일본을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일본 가서요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알죠. 거리 곳곳마다 말이에요. 뭐 몇 발짝 지나가면 또 막 합장을 하고 그냥 우상 숭배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어디 가면 우리나라도 저 부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남녀 호랭갱인가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상도 많은데 거기서 수입해가지고 남녀 호랭이 계속 그걸 읊어대면 뭐가 된다나.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그 형제 사랑을 이방인이지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이 당시 그 피난길에서 왕이라는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다만 이때를 아끼는 마음에서 먼저 앞서가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런 목자가 참 목자예요. 분명히 다윗은 아무래도 왕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때를 아껴서 앞서 보내고 자기는 그 뒤를 따르겠다는, 우리도 6.25의 피난 시절에 경험하고 묵도했듯이 다리야 하나도 빨리 앞장서서 건너지 못해서 적의 공속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강다리가 폭발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6.25 사변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젊은 세대는 이런 거 모르죠. 전해 듣고 공부해서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좀 덜 날 겁니다. 그러므로 피난길에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앞장서 도망가려는 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러나 형제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시. 여기 다윗은 이때를 먼저 앞서 보냈으니 그야말로 백성을 아끼는 하나님의 인도자로서의 확실한 증표인 겁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리더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야 되고. 6.25 때 이와 같은 자기 양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가기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못한 이북의 교역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수에서 문둥병자들을 양떼로 목회하고 계시던 손양원 목사님도 이들을
차에 실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피난 가지 않겠다고 하시거든 그분의 모습에서 참 목자의 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그들을 먼저 앞서 건네보냈으니 얼마나 귀한지 이 손양을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아들 양자로 삼아가지고 참 대단하지요. 예,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후견자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좀 내서 좀 이력서하고 최종 학력서하고 뭐 자기소개서하고 좀 뭐 제출해서 해서 몇몇 번 봤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에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사랑하고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말하고요. 요즘 거짓 선자들은 이상하게 그냥 악발이 져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그게 끌려가면은 목사 잘못 만나면요 그 도살장에 다 같이 끌려가요. 예,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바른 길로 빨리 회개하고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요일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더욱 믿음 주셔서 본이 되게 해 주시고 사람의 분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